할렐루야.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 쓰시는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생활은 바른 말씀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신앙생활이 말씀 위에 영혼의 신령한 집을 짓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삶은 영혼 세계인 천국에서 이루어진다는 것도 여러분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건전한 교리 위에 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이 말세지 말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이 지혜로운 성도들의 자세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바울 사도는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보내는 거죠. 디모데가 바울 사도가 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담당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이 사람들이 이단. 이 에베소 교회에서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이 목회지 그 현장에서 이단들이 함께 있었는데 이 후메네와 빌레도라는 자들이 무엇을 가르쳤냐? 육체의 부활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여러분 이제 거역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왜 이런 거역을 하냐? 잘못된 사상, 교리에 빠져 있었다는 것이죠. 헬라의 이혼주의 사상, 플라톤의 이혼론의 사상에 근거해서 영주주의 그노시즘에 빠져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이 영은 선하다. 그러니까 영은 부활할 수 있어. 선하기 때문에. 근데 육체는 더럽기 때문에 부활할 수 없다고 한 것이죠. 그러면서 에베소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너는 이렇게 이단들을 어떻게 대처하고 성도들을 지켜야 하고 그리고 그들도 온유함으로 잘 참고 잘 가르치고 인도해가지고 그 이단에 빠져가지고 마귀의 올매에 빠진 자들이 다시 그리스도의 거룩한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해결할 수 있도록 잘 그들을 이제 양육하고 바르게 인도하라. 그런 권면의 이제 말씀을 서신을 통해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디모데에게 가장 먼저 바울이 권면하는 말씀이 뭐냐?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오늘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다는 것입니다. 복음 전도자의 자세, 이 목회자로서 유능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천적인 교훈들인 바울의 오늘 권면의 말씀, 바울 사도의 권면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말씀을 옳게 분별하기 위해서는 첫째는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성경 말씀대로 살면 되지. 근데 우리가 가장 하나님의 의도하는 뜻,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해석할 수 있는 틀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가치관 또 인생관 세계관을 갖고 있고 잘못된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혼잡해 섞여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바른 교리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지 않고서는 말씀을 바로 깨닫지를 못한다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먼저 목회자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바른 교리로 무장되어 있어야 된다. 교회를 정신적으로 혼돈으로부터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적 지도자가 목회자가 바른 진리의 말씀, 바른 교리로 무장이 되어 있지 않고서는 성도들을 이단으로부터 지킬 수가 없고 영적으로 혼돈한 교회를 바로 이끌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소경을 인도하면 함께 구덩이에 빠뜨려서 멸망을 받는다고 하신 말씀이 있는 거죠. 오늘 한국교회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균형이 없는 신앙생활을 유도하는 잘못된 말씀들이
너무나 난무하게 선포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것도 모르고 유튜브나 인터넷 이런 스마트폰을 통해서 막 말씀들을 막 들어. 야, 이 말씀 처음 들어보네. 여러분, 처음 들어온 말씀은 위험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여러분들이 듣도 보도 못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적인 이 탐욕, 호기심을 자극하는 거죠. 거기서 빨려 들어가. 야, 이 말씀 대단한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말씀이야. 그래가지고 거기에 빨려 들어가. 여러분, 영의 침입은 순식간에 들어와 버려요. 여러분들이 보고 듣는 것이 여러분 안에 순식간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영적으로 혼란한 상태. 이 머리가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도 자기가 바른 말씀인지 거짓된 말씀인지 이단의 교리인지도 모르고 그걸 다 주워 먹어버려요. 어릴 때 어머니가 아이를 기르다 보면 아이가 똥인지 된장인지를 몰라. 머리카락이고 뭐고 다 먹죠. 어린아이 상태인 성도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오늘날 너무나 우리가 인터넷 매체가 또 발달되면서 많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실시간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바른 교리를 모르고 그 말씀을 주워 들으면 여러분 안에 잘못된 사상의 영이 들어가서 진리가 여러분 속에 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다 거미가 줄을 친 것처럼 쳐져 있어요. 귀신의 이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가지고 여러분 자신이 지식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는 거짓된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엉망이 되어버려요. 오늘날 수많은 귀신들의 가르침에 미혹되어 신앙생활이 엉망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며 불순종하게 만든 거죠. 다 듣고 보고 영적 세계를 여러분들이 감지하게 돼요. 성령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성령께서 영적 세계를 열어요. 그때 조심해야 돼. 막 보여지고 들려지는데 이거를 여러분들이 분별할 능력이 없는데 다 영의 세계에서 온다고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다가는 여러분 멸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지도자들, 영적 지도자들에게 여러분 그걸 점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장로교 출신으로서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 장로교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꿈이나 계시나 환상이나 어떤 음성을 들으면 반드시 담임 목회자에게 그것을 점검을 받아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우리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래 우리 주님이 저에게 사명을 주실 때 제가 그 영적인 체험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 편에서 온 건지 도대체 마귀가 주는 건지 모르잖아요. 어린아이 상태에서.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상담을 했더니 담임 목사님이 딱 분별을 하시고 이건 하나님 편에서 왔고 자매님을 우리 주님께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듣고 계시 받는다고 꿈을 여러분 꾸고 환상을 봤다고 해서 그것이 100% 하나님 편에서 왔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성경 말씀 66권에 비추어서 그것이 잘못된 체험, 이런 영의 세계를 지각했다면 과감히 그 영적 세계의 경험과 체험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신앙생활의 지침서는 기록된 성경 66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신학자 제임스 패커가 이런 말씀했어요. 내가 만일 마귀였다면 나는 제일 먼저 사람들이 성경을 탐구하지 못하도록 방해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탐닉하여 헤어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는 온갖 대응물을 도처에 늘어놓았을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마귀는 우리가 성경을 탐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못한다라고 제임스 패커가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많은 복된 말씀들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편 1편에서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섰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시편 1편의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
딱 알겠죠. 자, 악인의 꾀를 쫓지 마라. 죄인의 길에 서지 마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마라. 그것은 결국 마귀의 올무에 걸려서 너희 영혼이 파멸을 당하게 된다.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로버트 체퍼먼이라는 사람은 성경은 하나님의 천지창조, 인간의 타락, 구원에 이르는 길, 죄인의 운명, 성도의 행복에 관해 증거하고 있다. 성경의 교리는 거룩하며 그 교훈은 구속력이 있고 그 역사는 진실하며 그 판단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는 자는 지혜로워지며 그것을 믿는 자는 안전해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자는 거룩해질 것이다. 성경에는 당신의 앞길을 밝혀주는 빛과 굶주림을 해결해주는 양식, 기쁨을 안겨주는 위로가 담겨있다. 성경은 여행자들의 지도요, 순례자들의 지팡이요, 항해사들의 나침반이요, 군인들의 무기요, 성도들의 삶의 좌표다. 성경을 통해 천국 문이 열리며 지옥의 문이 닫힐 것이다. 성경의 주제는 그리스도이며 그 동기는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이다. 성경은 당신의 심중을 헤아리며 발걸음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해야죠. 자, 그러면서 신앙 성장을 이루어야 되는데 또 조지 히필드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읽으려 하지 않는다.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의 구원, 은총을 깨달을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읽는 자들이 그리 많지 않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읽으라고 주신 사랑의 편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그 책을 펼쳐서 경건한 마음으로 묵상하는 것이라고 조지 히필드가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가를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바른 교리적인 해석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교리, 독트린 너무 어려워. 성경 신학, 실천 신학 이런 것들은 좋아해. 선교 신학 이런 거. 근데 조직 신학이 제일 어렵죠. 근데 여러분 인간의 몸에 뼈대를 구성하는 것이 이제 뼈잖아요. 우리 몸의 형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뼈인데 나이가 드실수록 여러분들의 뼈가 약해져. 연골이 닳아집니다. 그리고 막 관절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꾸부장하게 되면서 가장 이제 나이가 들수록 뼈가 약해지는 건데 우리 이제 성경 많은 신학의 분야가 있는데 이 조직신학 분야가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조직신학의 중요성을 전혀 모르는 것 같은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리사를 살펴보면 이 교리사라고 말하는 조직신학의 큰 틀 속에는 도구마라는 교의가 있고 독트린이라는 교리가 있고 오피니언이라는 견해가 있어요. 근데 이 도구마, 교의는 이게 헬라어 도케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도케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주체인데 우리가 함께 뭐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뭐라고 함께 여긴다. 우리가 뭐라고 동의한다. 우리가 더불어 이 문제에 대해서 공유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경에 최초의 이제 도구마가 나오는데 그 도구마 교의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가 있었죠. 사도행전 15장에 보니까 모 교회 이제 사도들이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루살렘 모교회가 세워져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이끌고 있는데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여러분 이방인들의 복음의 전초기지인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구성된 교회가 세워졌단 말이에요. 근데 이방인들, 이 헬라인들, 이 사람들은 유대 교인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유대 교인들이 수천 년간 지켜왔던 여러분 할례라든지 여러분 절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이런 걸 전혀 모르죠.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유대 교인들이 기독교인으로 개종하면서 많은 그 문제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넬료의 가정에 갔을 때 베드로가 도망 오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죠. 그럴 때 안 되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완전 이방인들,
유대 교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전도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꾸 너희들은 왜 할례를 지키지 않고 절기를 지키지 않고 제사를 폐하고 그러느냐 하면서 막 그것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공의회를 갖는 거죠. 회의를 하는 거죠. 야, 이방인들은 우리가 유대인이 지켰던 그런 절기나 제사 그런 걸 전혀 모른다. 응?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냐 해서 이 사도들이 모여서 이제 교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한다. 교의를 내는데 딱 4가지만 멀리하면 되겠다. 사도행전 15장 20절에 나와 있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면 이방인들이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믿어도 오케이. 그러면서 여러분 도구마가 교회가 이제 최초로 사도들에 의해서 통과되었어. 합의점을 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계속 이방교회가 막 바울사도를 위해서 세워지죠. 그런데 우리가 초대 교회사를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이 임해서 세워진 그 시작부터 그레고리 여러분 1세 교황이 나오기 전까지 한 560년까지를 초대 교회사로 넓게 광범위하게 보는데 초대 교회사 가운데 도구마가 형성되는데 이 교회는 딱 2가지예요. 하나는 삼위일체론과 하나는 여러분 기독론이었어요. 여러분 이제 사도들이 떠나가고 사도들의 제자들이 폴리카프 같은 사람들이 속사도들이 이제 또 떠나가고 그 다음에 이제 교부 시대가 되어졌는데 계속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요 주교였던 여러분 이레니우스라는 사람이 보니까 그게 안 돼. 아리우스라는 사람이 그게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되는데 예수님의 인성이 인정이 안 돼. 여러분들 가장 신비로운 게 뭐냐? 예수님이 100% 사람인데 또 예수님이 100%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해됩니까? 인간의 논리로서는 이성으로서는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 계속해서 이단들이 나오는 거죠. 또 아폴리나루스 같은 이단은 예수님의 신성을 인정하는데 인성을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어떤 이단은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는데 신성을 인정하지 않아. 그러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그 이단들이 나오니까 그때 이제 안 되겠다. 대주교들이 모였어요. 325년에 여러분 소시아 비티니아주 니케아에서 이 동서교회가 만나요. 세계 교회가 회의가 이루어지는데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 1세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아리우스 이단을 단죄하고 분열된 교회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318명의 주교를 참석시킨 다음에 여러분 그것을 이제 확정 짓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가운데 또 여러분 그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장로인 아리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와 동등된 것이 아니다. 신의 피조물로서는 가장 높은 존재일 뿐이지 그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지고 있는 자란 말이냐.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아리우스를 단죄하는 가운데 있는데 더 나아가 381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의회가 이루어지면서 381년에 데오도시우스 1세가 아리우스 이단 논쟁을 종결짓기 위해서 이제 또 대주교들을 소집시켰어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그리스도는 동일한 실체다. 호모우시우스다. 이 니케아 종교회의 결정을 확인시켰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이 아니라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이 잘못된 교리를 정죄시켰던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이제 니케아 공회와 콘스탄티노플 공회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성, 인성이 완전히 확정되면서 기독론이 끝났습니다. 자, 그 기독론이 끝난 다음에 이 교회가 완전히 교회 안에서
이제 합의점을 찾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삼위일조론을 가지고 이단들이 우죽순하게 나오는 거죠. 야, 어떻게 성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 하나란 말이냐. 인간의 머리로 이게 이성과 논리로,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우리가 신학을 배웠다고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이걸 설명을 못 하잖아요. 이 논리로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의 이 신비를, 삼위일체론을. 그래서 이 삼위일체론의 도구마가 형성되기까지 에베소의 칼케돈이라는 그 공의회가 열렸어요. 451년에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동일 본체일 뿐만 아니라 한 분이라는 그 삼위일체론이 이 도구마가 확정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기독론과 삼위일체론에서 빗나가는 모든 것들은 이단이 이단. 그러면서 여러분 1054년에 정교회, 동방 정교회와 서방 로마 가톨릭이 완전한 분리가 1054년에 이루어졌거든요. 그 교회가 두 개로 쫙 나눠졌어요. 이제 동서가 나눠졌죠.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서방 로마 가톨릭에서 1517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프로테스탄트 교회를 이제 나온 거죠. 우리가 개신교도들인데 우리의 이 개신교도들의 이 신앙의 형태가 500년밖에 되지 않는 거죠. 뭐 요한 칼빈을 비롯해서 루터를 종교개혁을 이제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교회들이 이제 또 분파교회가 나오는 거죠. 루터교회가 나왔고 개혁교회가 나와갔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교회들이 나오면서 이제 감리교다, 성결교다, 뭐 그리스도교다, 나사렛 교단이다. 교단들이 착착착착 다 갈라지는. 이제 여러분 교회는 딱 이제 확정돼 버렸어. 이 삼위일체론과 이 기독론에서 빗나간 건 다 이단이다. 근데 그 다음에는 교파마다 이제 교단마다 교리가 달라져. 이 독트린이 교리가 다르단 말이야. 야, 인간론에서, 구원론에서, 그리고 천사와 마귀론에서, 성령론에서, 종말론에서, 교회론에서 자기들의 그 교단마다 교파가 이제 교리가 달라지면서 교단이 우죽순하게 막 생기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서도 신학자들마다 내 견해는 이렇다. 종말론에 대한 견해는 이래. 전천년설을 믿는다든지 후천년설을 믿는다든지 환란 휴거설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환란 후 휴거설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환란 중에 휴거설을 믿는다든지 다 견해가 이제 달라지면서 이제 자신들의 맞는 팥길이 모여가지고 교단과 이제 교회들이 형성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조직신학적인 틀이 없어가지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을 그것도 바른 여러분 조직신학 위에 바른 여러분 성경적인 이 교리 해석이 없이는 성경을 올바로 여러분들이 해석하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제 바울 사도가 오늘 디모데에게 뭐라냐?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겠어. 인정된이라는 이 헬라어 원어는 도키몬입니다. 문자적으로는 시험을 거친 후에 받아들여지는 것을 얘기해요. 자, 바울은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있어야 할 것은 말씀을 잘 분석하고 이해해서 거짓 교리를 전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양들을 잘 보호하며 인도하는 것. 그게 목회자의 가장 큰 사명이죠. 양들을 이단에게 빼앗겨. 제가 엊그저께 문을 좀 열어놨어요. 교회 문을. 이제 날이 따뜻하니까 공기 좀 순화시키려고. 그랬더니 뭐 팜플렛 하나가 딱 교회 현관문에 떨어져 있더라고. 딱 봤더니 거기에 국화꽃 헌화하는 장면이 나와 있더니 하는 말이 이단 종파들 우리 개신교 목사님들을 비방해가지고 그 신천지가 팜플렛을 딱 거기다가 놔뒀더라고. 뭐 기쁜 소식 소식인가 또 구원파 그 교리를 전하는 그 책자가 또 잘 우리 교회 현관 앞에 놓여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의 특징은 기존 교회에 또 그런 팜플렛을 딱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
무슨 내용인가 딱 봤더니 이제 이단에 빠졌겠죠. 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대학생인 이 젊은 자매가 죽었다는 거예요. 개신교 목사들 이단을 이제 정지하는 그들에 의해서 뭐 어디 순천인가 지방으로 끌려가가지고 뭐 구타를 당해가지고 그 자매가 죽었다. 문재인 대통령한테 이제 막 청원해서 보내는 글을 신천지가 거기다가 다 썼죠. 개신교 목사님들 욕을 잔뜩 써놔가지고. 여러분, 이 불신의 모르는 사람들, 주변에 그걸 전부 집집마다 다 꽂아놨더라고요. 그런 걸 볼 때, 개신교 목사들 나쁘다. 예수 모르는 사람들이 그 팜플렛을 보면, 아이고, 젊은 대학생, 저 자매를 그때 이렇게 죽였대. 목사들이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그 이면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 동네 전체에다가 다 꽂아놨더라고. 야, 그러면서 우리 기독교를 비방하고 욕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얼마나 주의 종들이 지금 마지막 말세지 말이 될수록 양들을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는 것이 중요한가?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꾼을 들어 쓰실 때 성령님의 훈련과 연단을 잘 통과하여 정금같이 다듬어진 하나님께서 인정한 자들을 들어 쓰겠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데 자칭 스스로가 선지자나 목사나 지도자 노릇을 하려는 사람들이 너무나 지금 많은 시대예요. 그러나 그들은 멸망을 받을 사단의 거짓 선지자나 목사 직분을 사칭하는 것이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디모데에게 바울이 망령되고 헛된 신화와 족보를 버리라 그랬어요. 그 족보를 가르쳤던 에베소 지역에 많은 이단들이 우죽순하게 막 일어나는 거죠. 디모데가 감당하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40 초반밖에 되지 않는 젊은 목회자에게 이단을 대처하고 성도들을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버겁단 말이에요. 이 노사도인 바울 사도가 그 영적인 아들을 걱정을 해서 교리 부부를 어떻게 해야 된다. 목회는 어떻게 해야 된다. 양들을 어떻게 잘 가르쳐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이나 신앙생활을 오래 한 분들의 지도를 받는 거, 멘토로 그분들을 모시고 있다는 것은 최고의 복인 거죠. 젊은 사람들은 그런 걸 몰라요. 자기가 다 알 것 같고 뭐든지 잘할 것 같아. 근데 한국 교회사를 여러분 6.25를 거쳐오고 일제시대를 거쳐오고 6.25를 거쳐오고 우리의 이 어려웠던 역사와 함께 복음을 사수하고 여러분 진리 가운데 서 있었던 연세 많은 분들, 그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어려움 속에서도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죠. 갑자기 뭐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해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잖아요. 엄청난 고난과 시련 속에서 교회가 태동을 해가지고 거기서 성장되어져서 지금은 타락해서 다시 우리 하나님의 긍휼함을 덧입어야 될 한국교회에 나아갈 이 방향을 우리가 이 젊은 또 신앙인들은 나이 드신 분, 연세 드신 분들의 옛날에 그 어려울 때 어떻게 그것을 이겨냈는가 들을 수 있는 겸손한 마음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단들의 거짓 교리는 무가치하고 우리를 타락의 길로 치닫게 해서 결국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거짓 교리를 버리고 거짓 교리를 잘 대처해서 성도들이 미혹되지 아니하도록 바른 교리와 진리를 가르칠 것을 계속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뭘로 비유하고 있냐? 자, 살을 썩게 하는 악한 종기라고 했어요. 종기. 피부를 썩게 한다는 거예요. 피부를. 악성 종양으로 퍼져나간다. 그들의 말은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암세포가 혈액을 타고 임파선을 타고 퍼져서 우리 안에 모든 장기, 더 나아가 뇌세포까지 전이시키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유일하게 암세포가 자라지 않는 것은 심장밖에 없죠. 심장은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 몸의 피를 전체 여러분 우리 혈관을 통해서 순환시키기 때문에 심장은 쉴 시간이 없어요. 근데 요즘 많은 뉴스를 보니까 뭐 연예인부터 시작해서
제 주변에 안타까운 소식을 많이 들려오는데 심장이 마비돼가지고 심장이 정지돼가지고 죽은 분들이 정말 오래 들어와서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 심장은 계속 살아있는 한 뛰어야 돼. 뛰지 않으면 죽은 거죠. 근데 이 심장만은 암이 들어가지 못해. 거기서 막 피를 뿜어내는 이 열정, 심장이 그런 역할을 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향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이 당 그런데 기웃거리지 않아. 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서 일상 삶 속에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기도 바쁘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의 태만과 무지, 더 나아가 잘못된 교리와 사상에 사로잡히면 여러분들이 악한 귀신의 발판을 마련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신만 멸망하는 것이 아니요. 자신의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이 악을 전이시켜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실종시켜서 함께 멸망의 지옥으로 가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신앙이 올바로 있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아니면 내 신앙이 지금 병들었는가? 타락했는가? 아니면 잘못된 사상의 교리에 빠져가지고 잘못된 말씀에 빠져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까지도 지금 미혹의 길로 이끄는가?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악한 썩은 종교 같은 역할을 한 자가 후메네오와 빌레도라는 자들이 있었어요. 에베소 교회의 대표적인 이단자들이었단 말이에요. 부활을 없다고 해버려요. 육체적인 부활을 여러분 거절해버려요. 여러분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장에서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불쌍한 자들이라겠죠. 여러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십자가에 여러분 이 기독교의 대표적인 우리 핵심 사상은 뭡니까? 십자가 부활이라니까요.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는 거 아닙니까? 이 거룩한 40절 기간에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저 십자가에서 몸쓰고 피 흘려 돌아가셨다. 그 사랑이 얼마나 강한가를 깨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나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함께 동참해야 되겠다. 이 결단력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절제하며 사는 거 아닙니까? 바울 사도가 서신에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그 표현력이 뭐냐? 삼가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 말씀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기회를 손용하라. 때가 악하니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그 말씀을 많이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닙니다. 이단들이나 거짓교리나 사상으로 그들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교회는 그리스도의 견고한 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주님이 보호하고 계셔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 이 교회의 감독자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그래서 성령께서 지키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흑암의 세력, 악한 원수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단 말입니다. 또 우리 두 번째 이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릇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큰 집이라고 비유해 있고 하나님의 큰 집에는 여러 그릇이 있다. 큰 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릇 종류가 다양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레미야 18장에서도 보면 에레미야가 토기장인 예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그릇을 만들어요. 근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그릇도 만들고 천히 쓰임 받는 그릇도 만든다 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교회에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릇의 종류가 많아. 성도들의 은사와 역할의 다양성을 얘기합니다. 어떤 종류의 그릇이든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깨끗해야 돼.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그릇은 깨끗하지 않으면 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음식을 먹은 다음에 가장 주부들이 먼저 하는 것은 설거지를 해놔야 돼. 일단 그릇이 깨끗하게 씻어져 가지고 다음에 또 이 그릇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은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그릇을 쓰는데 영적으로 또 순결하고
또 여러분, 또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돼. 영적으로 순결하다는 것은 세상을 사랑해서는 안 되겠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와 원수되는 일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데도 세상 사람들하고 동일한 방식대로 살고 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 죄 지은 모습이.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영적인 순결함뿐만 아니라 윤리적으로도 순결해야 돼. 누가 봐도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 응? 그들의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실 하나하나가 야, 다르구나. 그래 우리가 윤리적으로도 깨끗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청년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청년은 정욕을 피하고 떠나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마음이 깨끗한 이들과 함께하여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을 것이며 다툼을 불러일으키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될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아라. 자, 그래서 친구도 끼리끼리야. 여러분, 놀랍게도요, 새들도요, 자기 종류끼리 뭉쳐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이 선한 사람이면요, 선한 자들과 만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악한 자면 친구도 다 악한 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도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오늘날 비행청소년들이 왜 비행청소년이 되는가 원인을 봤더니 가장 그 비행청소년의 1순위 원인은 친구를 잘못 사귀었어요. 악한 친구, 나쁜 친구를 사귀어가지고 그 친구하고 여러분 어울리다 보니까 야, 선한 것은 여러분 금방 악에 물들게 돼 있어요. 깨끗한 도화지에 여러분 흑점 하나 찍으면 그게 여러분 유난히 더 까맣게 보이는 것처럼 순결한 영혼이에 여러분 악이 들어오면 더 여러분 그 악한 자에게 금방 물들게 돼 있어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겠죠, 바울이.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중요한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악한 자들을 사귀게 되면 여러분들도 모르게 아, 나는 안 그래야지 이러고 또 따라가. 놀랍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자들이 되라고 하는데 이 그릇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쓰는데 하나님이 깨끗한 그릇을 들었어요. 근데 오늘날 기독교 안에서도 잘못된 헬라의 이혼론적인 영향을 받은 이 기독교 안에 성속을 가르치는 잘못된 사상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이라면 막 기독교인들 어떤 사람들은 가족이나 부모나 형제나 자녀나 자신의 속해 있는 직장을 다 버려두고 먼 오지의 선교사나 목사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직장을 예술로 승하여 그것을 현 순간에 하나님을 위한 삶의 장으로 삼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 그러나 그 일이라는 것이 효율성과 생산성을 요구하지만 우리가 누리려는 이 즐거움보다도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은 그 중심, 동기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나가서 내가 그냥 전임 목회자가 되어서 교회에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면 내가 이보다 신앙생활이 더 좋을지도 몰라. 이런 막연한 동경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직업을 가지고 잡을 가지고 여러분 일을 하는데 그게 성례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가장 잘 말씀하고 있는 분이 제랄드 엘 시처라는 유명한 미국의 신학자이자 목회자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굉장히 책을 많이 쓰셨고 그분의 책을 읽으면 제가 그 제랄드 엘 시처 목사님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3번, 4번을 통독을 했어요. 읽을 때마다 정말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런 책을 쓰셨을까? 개신교 신학자 가운데 이런 영성을 갖고 계실까? 물론 그분이 엄청난 고난을 받으셨어요. 한꺼번에 교통사고에 여러분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오시다가 이 술 취한 맞은편에 술 취한 사람이 덤프 트럭이 중앙선을 넘어와서 이 목사님의 가족들 벤을 그때 끌고 가셨다가 돌아오시는데 그 차 사고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 어머님이 돌아가셨고 목사님의 어머님 또 아내 사모님 그 다음에 어린 딸이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그리고 세 자녀가 남았는데 이 목사님 그때 40대 초반이에요.
신학교에서 강의하고 있는 목사님이고 또 목회지에서 부목사로 사역하고 계셨는데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겁니다. 그걸 누가 생각하겠어요? 사모님과 20대 때 학교에서 커플로 만나셔가지고 결혼해서 자녀가 10년이 넘도록 없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사모님이 3살 연상이셨는데 30대 중반에 첫 애를 낳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자녀를 4명을 주셨는데 사모님이 그 어린아이, 제일 큰 애가 그때 8살이에요. 둘째가 6살, 셋째가 4살, 막내가 2살. 근데 그 2살짜리 딸이 죽은 거죠. 또 사모님이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3명이 한 번에 그 차 사고로 이제 천국을 갔는데 그 어린 애들을 돌보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자분인데. 근데도 가정 보모를 두고 이 직장에서 교수로서 대학에서 신학대학에서 가르치고 목회자로서 아이를 미국 같은 데는 절대 여러분 방치둬서는 안 돼. 반드시 부모가 와서 학교 시간에 다시 데리고 여러분 가야 돼. 아무한테나 인계해주면 큰일 납니다. 우리나라 뭐 애들 지금 초등학교 1학년 여기 코 묻은 애들 막 지나고 우리 교회 여기 명일초등학교. 그럼 그냥 엄마들이 손도 안 잡고 지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데 미국에서는 그런 일을 큰일 나는 거죠. 아동학대죠. 반드시 부모가 아이를 여러분 스쿨 버스를 태워 보낸다든지 아니면 다시 픽업을 해서 집으로 데려와야 되는데 목사님이 여러분 신학대학에서 가르치다가 이 3명이 다 다른데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언제 픽업을 해서 데려옵니까? 너무나 힘든 과정을 거치면서도 지금 연세가 많으셔요. 자녀들이 다 컸어요. 3자녀들이. 그리고는 증손주까지 보신 분인데 그분의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책을 읽어보면요. 야,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못했다. 그것이 막 구구절절히 느껴지더라고요. 일상생활에서 성례전을 행하며 살아라. 사명이란 그분의 제랄드의 실종 목사님 뭐라냐. 사명이란 누구든지 자신이 부름받은 소명 안에 거하면 그 일이 사역처럼 성스러워집니다. 사역의 성과 속을 결정하는 것은 일의 내용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랬어요. 야, 그래서 우리가 17세기에 수도원에서 음식을 만들었던 노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임재 연습이라고 그 책을 읽어봐도 아는데 그분은 수도사가 아니에요. 수도사가 아니라 원래 여러분 십자군 전쟁터 전쟁에 나갔다가 이분이 다리가 잘려가지고 원래 수도사가 되고자 원하는 목적은 있었는데 수도사가 될 수가 없었는데 은혜로 여러분 수도원에 밥을 짓는 일을 해. 그 많은 수도원 원장님과 수도사들의 밥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가장 먼저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자. 그분이 주방에서 그 일들을 다 해. 마늘을 깔고 양파를 다듬고 주부들에게 물어보세요. 마늘 까고 양파 다듬고 여러분 대파 다듬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저는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매워가지고. 근데 그 일을 그 수십 명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그 수도원의 음식을 만드는 일을 했던 17세기에 노렌스 형제라는 분이 있어요. 평신도 그 수도원에서 일을 해주는 거, 허들린 일을, 음식을 만드는 일. 근데 그분이 그 수도원의 원장과 수도사보다 더 영성이 깊어, 여러분. 야, 자신의 삶의 분야에서 여러분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수도사들이 또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아침, 저녁, 점심을 지으면서 거기서 완전 생활을 잃어버린다. 그거를 제랄드의 실종 목사님이 책에서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올 말세 지말이 가까울수록 많은 이단적인 사이비 여러분 종말론이 유행하는데 가정을 파탄시켜. 그리고 자신의 일상생활에서 그걸 무료하게 느끼고 있는 사람들에게 확해서 미끼를 던져. 올무를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내가 연예인이 되거나 유명한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러면 왠지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 그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일을 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들이 대본을 암송하고 또 연기자들이 촬영을 하는 시간 외에는 나머지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하루 세끼 밥 먹고 자고 여러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일상생활
작은 일부터 여러분들이 충실해야 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평범한 것에서 영적 의미를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선물을 그 평범한 일에서부터 알아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그 선물은 바로 그분의 사랑의 임재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이 일상생활에서 반복되어 있어요. 가장 평범한 일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자로 지으셨습니다. 콩을 심고 거래처에 전화를 하고 아이들의 수학 문제를 가르치고 스파게티를 만드는 자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영광과 인류의 선을 위한 것일 때 매일의 노동은 가장 귀하고 선한 것이 될 수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설을 쓰고 재즈를 연주하고 피아노를 치고 집에 페인트칠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근육과 손과 창의력과 두뇌를 주셨어요. 이 세상에서 그분의 신성한 목적을 위해서 일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표현 가운데 티쿤 올람이라는 이 말이 있어요. 이 신성한 일을 뜻하는데, 자, 티쿤 올람은 유대말로 무엇이냐? 세상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신의 작은 파트너로 삼으셔서 당신을 도와 당신이 본래 의도하셨던 모습대로 세상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는 길 잃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인도할 뿐만 아니라 공동선을 추구하고 가난한 자들을 돌보고 정의를 위해 싸우고 쓸모있는 제품을 생산하고 유익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만들 때도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블린 언더힐이라는 기독교 영성가, 아주 뛰어난 영성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독교는 세상이 뭔가 대단히 잘못되어 있으며 우리가 하나님과 협력하여 그것을 바로잡도록 부름받은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종교다. 기독교는 우리 각자에게 구속의 사랑을 베풀 뿐 아니라 그 구속의 전조여 징표로서 우리를 그 끝없는 구속사역의 협력자라는 큰 영광의 자리로 부른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인 우리 각자는 세상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끝없는 일에 그분과 더불어서 일익을 담당하도록 부름받은 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우리의 일상사는 하나님께 반드시 의미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일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평범한 일, 곧 잊혀질 일, 지루한 일들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이불을 개고 설거지를 하고 먹을거리를 사고 음식을 만들고 잔일을 보고 편지를 쓰고 필기를 하고 이메일로 답장을 하고 아이들의 연습과 레슨에 데려다주고 또 몸져 누워있는 이웃에게 국을 끓여다주고 교회 성가대 노래도 하고 정원에 잡초를 뽑고 전화를 걸고 평범한 삶의 규칙적인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평범한 일에 소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여러분들이 혹시 생각해 봤습니까? 우리가 만약 이 땅에서 80까지 산다, 80세까지 산다면 대략 29,200일 또는 70만 800시간을 여러분들이 살게 되는 거죠.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소요된 시간이 몇 분인지 아십니까? 양치질 하는데 하루에 4분씩 닦는다고 계산하면 2,000시간을 써요. 잠자는데 하루 7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24만 400시간을 여러분들이 자요. 그럼 먹는 데는 하루에 90분씩 계산한다. 그러면 43,800시간을 먹는 데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집안일 하는 데는 식사 준비하고 뭐 집안 청소, 공과금 납부 하루에 2시간씩으로 계산하면 58,400시간을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겁니다. 또 차에 타서 이동하는 시간들 하루에 30분씩 여러분들이 이동한다 치면 여러분 14,600시간을 여러분 전철이나 버스에서 보내고 있는 거예요. 서류 정리한다든지 여러분 직장에서 잡무한다든지 하루에 3시간으로 계산하면 87,600시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특별한 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하루에 일상생활에서 수많은 시간을 여러분 평범한 일에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성화되어지기를 바란단 말입니다. 왜 이렇게 인생을 평범하게 만드셨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인생이 지겨울지도 몰라. 눈 뜨면 어제도 이러고 내일 또 이래. 10년 후에도 이럴까? 밥 짓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아이들 돌보고 이제 뭐
빈둥지라고 해서 여러분 이제 연세 들면 자녀들 그동안 다 떠나보내고 시집장가 보내면 부부 둘이 남아가지고 뭐 할 일 없으니까 우리 동네 여기 용마산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 많이 올라가신단 말이에요. 그런 일들을 하겠죠. 산책을 하고 가장 평범한 일을 하면서 주님이 천국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자고 먹고 잔물을 처리합니다. 짬짬이 산책도 하고 책도 읽겠죠. 감기도 걸리고 독감도 걸리고 그러다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평범한 삶 속에서 잘 사는 법, 모든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에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 목회자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걸음마 사역이잖아요. 디모데가 이제 40대 초반밖에 안 되니까 그 너의 사역 가운데 성공이 되려면 그 걸음마 단계부터 잘해라. 매일의 작은 일들에 충실하게 달려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고라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창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을 조심없이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이루어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마리오 푸조라는 사람은 영웅이란 단순히 자신이 할 일을 알고 그대로 행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사람은 삶의 과정을 즐기며 꾸준히 제길을 가는 이들이다. 그렇게 시종여일한 사람들이 있기에 세상은 지금도 돌아가고 있다.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공들여 설교하는 목사님들, 최선을 다한 후 제 시간에 숙제를 제출한 학생들, 직원들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경영자들, 나는 그들을 존중한다. 기록 못지않게 선수들을 중시하는 코치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경비원들, 회의에 정시에 출석하는 동료 교수들, 나는 그들을 존경한다. 모든 것은 작은 일들을 충실하는 우리의 태도로 귀결되기 때문이라 했다는 거죠. 여러분 말세 지말이 올수록 여러분들이 다 던지고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버리고 우리 주님이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평범한 일상생활 가운데서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기서 성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어떤 특별한 일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사 가운데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평범한 삶을 살았는데 그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1절에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했죠.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디모데가 그러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야, 자, 많은 사람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벌이고 이 다툼이 거기서 나는데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한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들로 깨어 마귀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따르게 하실까 함이라 했다는 것이죠. 많은 자들이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그렇다니까요. 정통교회라고 다니고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이상한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리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 선한 열매를 내지 않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내지 않냐고. 그러면서 말세지말이 다가올수록 거짓 선지자, 목회자들은 성도를 미혹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평범한 일상생활에 성내전 일을 벌이게 하고 어떤 자들은 혼인을 피하게 하고 가정생활을 파탄으로 이끌게 하는 자들이 우죽순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바울사도를 통해서 그 연소자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도 돌아올 수 있도록 온유해라. 온유하며 잘 가르치고 참아라. 가장 목회자로서 중요한 덕목이라면 오래 참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오래 참는 것. 이 오래 참다는 것은 아넥사카존이라고 해서 헬라어 오는데 악이나 고난을 견디는 거예요. 악한 거, 이 고난을 견디는 거, 온유함으로.
그래서 그들이 회개하고 마귀 올무에서 돌아오도록. 마귀가 잘못된 생각을 얻었어. 머리에다가. 그래가지고 혼미스러워. 자신의 모습이 아니죠. 그들이 깨어나야 됩니다. 헬라어로 깨어나다는 것은 아나네프소신인데 맑은 정신을 회복시키라 그래요. 그러면서 현재 그들은 사탄 안에 종노하고 있음을 그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들이 목회자가 오냐므로 잘 가르치고 참고 기다려주면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이제 얘기합니다. 그럼 그들이 어떻게 사로잡혔냐? 에조그메노이라고 해서 헬라어 원어인데 사냥 용어예요. 야생동물이 여러분 덫에 걸렸어요. 산채로 잡혀있는 거죠. 아직 죽지는 않았어. 발이나 여러분 가장 중요한 부위가 덫에 딱 물려가지고 사탄이 거기를 물었는데 이 야생동물이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발버둥 치지만 발버둥 칠 수 없는 거죠. 주의 종들의 온유한 징계를 받아 이 복음을 진리를 거역하는 자들을 깨닫게 한 다음 마귀 올매에서 그들이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하나님 뜻에 부합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부단히 디모데에게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그런 무리를 따르는 자들이 에베소 교회에서 많았지만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주라. 그렇게 하면서 아주 바른 진리 말씀에 하나님 쓰시기에 너 자신부터 거룩하게 구별되어 튀어라. 디모데에게 오늘 권면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2장 14절에서부터 26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있어서 바른 말씀 가운데 있어서 삶이 바르고 여러분 주변에서 지금도 방황하면서 잘못된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이상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그들을 여러분 바로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그렇게 혼미한 사람들이 많아.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제가 우리 교회에 수많은 자들이 왔다 갔어요, 사실. 그래서 정말 그들을 볼 때 안타까워. 쇼핑 교회 교인들이야. 자, 어느 교회가 좋을까? 그래서 돌아다녀.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자기가 구미가 맞으면 거기 있다가 안 그러면 나가 여러분.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겠죠. 왜냐? 나무가 한 곳에서 여러분 깊이 뿌리를 내려서 자양분을 빨아먹어야 여러분 시골 제가 태생이라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자라서 열매를 맺는데 3년 이상이 걸려요. 그런데 여러분 6개월이나 몇 개월만에 한 번씩 교회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요. 다 죽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냐? 멸망으로 빠져요. 그래서 정말 안타까움들이 많았어요. 그런 분들을 볼 때 우리가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신앙을 지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그러나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서 여러분들이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성례절을 행할 수 있는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